오늘은 전도서 12장 결론입니다. 1절이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이신데 다른 성경에 보면 너의 창조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특히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날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괴로운 날들이 온다. 이제는 아무 낙이 없구나 할 그런 때가 온다.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7절, 8절까지가 인간의 노쇠와 죽음의 과정을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괴로운 날들, 낙이 없는 그 시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괴로운 날들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닥쳐올 일이죠. 또 이미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창조하신 그 뜻,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과 뜻, 그것은 무엇이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찬송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제하는 백성을 지으셨다. 그래서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나의 사명, 내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한이 있다. 괴로운 날이 닥쳤을 때 내 모든 육체가 이제 쇠약해졌을 때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생명이 떠났을 때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어제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빠르게 지나간다. 이 시간이 헛되다는 말은 이제 신속히 지나간다.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세월을 아끼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이 해와 달과 별들은 세월과 시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비바람, 구름이 몰려오기 전 이것은 물론 계절의 은혜 또 날씨의 은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좋은 시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아시다시피 해와 달과 별들은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창조는 우리를 위한 창조입니다. 빛의 은혜, 빛을 보는 일은 즐거운 일이로다. 해를 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고 해를 보며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이고 은혜이죠. 꼭 이 넷째 날에 이 빛의 은혜만이 아니고 첫째 날과 넷째 날의 빛의 은혜만이 아니고 모든 둘째, 셋째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특히 우리들의 몸에 영혼을 넣어주시고 창조하신 그 은혜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의 은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은혜까지 모든 것이 이 창조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무한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이 3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너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잃을 것이며 강한 다리도 약해지고 구부러질 것이며 너의 치아가 다 빠져
듣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의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쉬운 성경 번역이라 이렇게 직접 발다리 치하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전 개정이나 개역 개정 보면은 참 문학적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너를 지키는 자들, 너를 지키는 자들은 팔다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면역 체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의 몸이 쇠약해져 간다는 겁니다. 점점 세월 속에서 하나씩 쇠약해져 가는데 맨 먼저 나빠지는 것은 청력과 시력이 나빠지죠. 그 다음에 치아가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약해집니다. 소화력이 약해지고요. 4절에 보면 귀도 어두워져 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리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며 노랫소리도 거의 듣지 못할 것이며 맷돌 소리도 희미해질 것이다. 새가 첫 노래를 부를 때에 내가 깰 것이다. 노년이 되면 잠이 없어지죠. 잠이 안 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잠이 꿀잠이고 정말 자도 또 자고 싶은데 어느 나이가 되면은 잠이 잘 오지 않죠. 자, 5절에 보면은 언덕 오르기를 무서워하고 거리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이다. 이제 균형 감각과 이제 근육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계단 오르다가 넘어지고 언덕 내려가다 넘어지고 그러다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죠. 거리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이다. 이제 노년이 되면은 이렇게 끄는 것, 이렇게 그런 것 의지하여 다닐 수 있지. 젊을 때처럼 힘차게 다니지 못하죠. 이 살갗꽃이 핀다. 이것은 피부가 약해져서 검버섯이 핀다는 문학적 표현이죠. 메뚜기도 다리를 질질 것이며 이제 다리에 힘이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식욕도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한 내 집으로 돌아가면 종은객들을 분주히 길거리를 오갈 것이다. 이렇듯 이 노쇠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 죽음을 참 영적으로 깊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끼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말에 보면은 혼쭐을 내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혼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혼쭐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혼의 줄이 있다는 것을 얘도 어른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체를 손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 안에 들어온 영이 우리들의 몸과 결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통으로 딱 연결이 온몸이 정말 밀접하게 정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짐승도 신경계가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몸에는 영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온몸과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결된 줄이 다 풀어지고 끊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금그릇이 끼어졌다. 이것은 이제 뇌로 보는 분들도 있고 몸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들의 몸 안에는 영이 들어있는데 이제 육체가 이제 더 이상 영이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영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되죠. 끼어지기 때문에.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끼어지고 두루박근이 우물에서 끊어지기 전 우리 몸 안에는 많은 샘들이 있습니다. 무슨 몸 안에 샘이 있느냐 그러는데 이 갑상선, 임파선, 이 산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샘입니다. 눈에는 눈물샘이 있어요. 누선이라고 그러죠. 혀에는 침샘이 있습니다. 타선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수많은 이 분비되는 여러 가지의 분비물들이 분비되는 샘이 있습니다. 우리 장에도 있고요. 소화기관에도 있고요. 우리 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분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갑상선이 중요한지 모르고 수술해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봤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체온 조절도 잘 안 되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엔 침샘을 제거한 분을 봤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음식 안에 이렇게 침이 섞어 들어가면서 이 음식이 부드럽게 이렇게 씹혀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입에서 침이 안 나온다는 상상 별로 안 해보시죠? 뻑뻑하니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식 먹다 국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고생하죠. 눈물이 안 나오는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이토록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셈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완활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저 지나가죠. 모르고 지나가고 알아도 그저 잊혀 지나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런 은혜들이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노쇠져 갈 때에. 그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잠언 5장에 보니까 너희 육체가 쇠퇴할 때 내가 한탄할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젊은 시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듣지 아니하였던고. 한탄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고 기력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밥 먹고 활동하고 화장실 가고 청소하고 이 수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설교자가 외친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너무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몸은 흙으로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몸이 아니에요.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 영이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가져도 허무함을 느끼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영혼의 만족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땅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만족이 있다.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교훈은 채찍 같고 그가 수집한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이는 모두 한 목자의 말씀이죠. 이 한 목자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교훈은 채찍 같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떤 때는 빛으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양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꿀송이 같이 달다 꿀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채찍 같다. 이것은 여러분 채찍을 맞아보시지는 않았겠죠. 어렸을 때 매를 맞아보신 경험은 있으시죠? 회초리, 대나무 다 꺾어서 회초리 종아리 걷어 해서 맞아보셨죠? 그러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을 때 아프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노쇠와 이 죽음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채찍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이 아프게 하는 말씀이 나를 의의 길, 생명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프게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길, 옳은 길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노쇠의 과정이 여러분에게 올 때에 얼마나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정말 절망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건강했던 분들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으로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또 몸이 아파져서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문득 여러분 거울을 볼 때에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막 이렇게 더 나빠졌을 때 이런 마음이 어쩌던가요?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이 아픔을 통해서 절망을 느끼지 않고 실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들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들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모든 이 전도서의 노세의 과정을 볼 때 우리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 바울 왜 그랬을까요? 속이 날로 새로웠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속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는 영원한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13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명령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명령은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은 영생이다. 또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재앙을 모르리라. 전도서 5장 말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명령 안에는 생명과 복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생명과 복을 그냥 주시지 왜 명령에 담아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이 햇빛과 공기, 모든 계절과 날씨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복은 의인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저 영원한 천국은 예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계절과 날씨, 햇빛의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영원한 영생, 천국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복 받을 수 있느냐? 명령 안에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명령을 들으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너 얼마나 충격입니까? 부담입니까? 그런데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죠. 경외하는 신앙은 최고의 신앙이고요.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고요. 이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고 존중하는 신앙입니다. 자, 그 경외하는 신앙을 인정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무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선포가 됩니다. 이제 내 후손은 대적의 물을 얻을 것이다.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 경외하는 사람이 명령을 지키는데 이 명령은 아무나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믿는 자들이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들의 수고가 필요하고 우리들의 정성이 필요하고 우리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 그 수고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존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번잡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은 그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저 내가 불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 명령은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여러분 참 귀한 일 잘하신 겁니다. 이 기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실 것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계시를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힘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수고를 할 때에 정말 정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것이고 그 기도는 어느 날 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루고 계셨구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을 보화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귀하게 지금 내가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명령을 버리지 마시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젠가는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데가 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결론의 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켜라. 자, 마지막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리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거예요. 자, 창조자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그날 펼쳐놓고 심판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요셉처럼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들의 모든 수고를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위한 것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갚아주게 될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